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시경의 박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독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이 피로, 그것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삶의 젖줄로 생각하고 있던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개구리의 재앙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이 땅에 번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떼를 통해서 생명과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이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에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시간, 그리고 물질,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지경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을 상징으로 여겨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헥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풍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문명이 인간을 편하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곤 합니다. 물질의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고 또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쾌락지상주의를 신봉하게 되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나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자 개구리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덮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요술을 부려서 올라오게 한 개구리조차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개구리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더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개구리가 넘쳐나는 것도 문제인데 요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자기들 자랑이랍시고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인간을 파멸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땅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탑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언어가 갈라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과학의 발전은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재앙들을 겪으면서 애굽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초반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바로가 주연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기 전까지 바로의 마음은 바뀔 듯 하면서도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모든 재앙을 견뎌내야 했던 애굽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수의 젖줄처럼 여기면서 잘 먹고 지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온 나라에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가 득실거리면서 그리고 재앙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겹치면서 애굽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부터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재앙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재앙들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도자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속한 공동체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 가정의 부모로,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믿음의 전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사람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단련하는 좋은 영양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정말 위기보다는 잘 나갈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죄에 빠진 경우들의 대부분이 어떤 경우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들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힘드시겠지만 기도함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모든 면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아다가 무더기를 쌓으니 악취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신 중에 하나였던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악취만 풍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통해 우상은 모두 헛되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가증한 것입니다. 단지 애굽의 개구리 우상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괴로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는 헛되고 가증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150년을 살아도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